하나님의 뜻은 양식보다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국 축구 리그의 손흥민 선수가 득점 왕을 했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과거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를 연습시킬 때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뻔할 정도로 굉장히 아들인데도 혹독하게 그 훈련을 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그 사람이 감당할 시험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경찰을 불러야 될 만큼 그렇게 엄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 모습 속에서 제가 바라본 거는 자기 아들을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무한한 축구의 세계로 인도하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훈련을 하시는데, 사람을 훈련하실 때에도 그 사람에게 부어질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그 훈련의 자리, 또 시험의 인생에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한 달이 되었을 때 가지고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원망을 했어요.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은 배부르게 먹었던 그 애굽의 시절이 좋았다. 거기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은 모세나 아론 같은 지도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원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내놓으신 것이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냈으며 어떻게 지금 한 달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셨는지도 모른 채 아무런 감사와 감격도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할 수도 있지만 바로 책망하기보다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오히려 원망하는 백성을 어르고 달래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잠시도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이면에 딱 보면 신앙적인 문제가 나타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파악이 되죠. 오늘 똑같이 저녁 먹을 시간인데 교회에서 저녁을 안 주면 서로 반응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나 관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기도 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그 원망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육신이 배고픈 것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뜻은 영의 아들로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라는 뜻으로 구원을 해내셨는데 여전히 잠시 식량이 떨어서 배고픈 것을 경험하면서 육신을 앞세우고 영적인 생활보다는 육적인 생활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그 문제가 일단 하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죽게 된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그냥 잘 살았던 게 아니라 아이고 나 죽겠어요. 아이고 나 죽겠어요. 이렇게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을 호소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구원해 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렇게 죽을 꼴로 살고 있던 자신들의 모습을 망각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면 무엇하러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살게 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겠는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해 내시고, 또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되어 죽게 하셨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이기적인 태도로 살았던 이 문제, 이건 다 신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원망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살아갈 때 내 입에서 어떤 원망, 불평, 하나님께 어떤 원망, 불평, 아니면 교인들에 대한 어떤 불만, 원망, 불평 이런 게 있으면 잘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음식 먹고 배불러서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이 없다고 원망할 때 음식을 주시면서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셨어요. 네. 하나님한테는 뭐가 중요하다? 음식이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 그래서 음식을 주시면서 음식을 주시기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걸 주셨는데 주시면서 뭘 해요? 시험하세요. 무엇을요? 순종하는지를.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육적인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저를 보실 때 무엇을 더 유익하게 보신다고요? 영. 집사님을 보실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요? 영. 왜요?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것이니까. 네. 쉽게 말해서 밥 한 공기를 먹고 세상에서 만족하는 것보다 콩 하나를 먹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한 그 무엇을 얻으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요구한 것을 수행해내고 실천해내는 그 사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갖고 싶은 욕심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갖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갖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박준영, 어떤 집사님을 갖고 싶어 하느냐? 순종하는 사람. 영적인 욕구가 넘치는 사람을 갖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 만나를 매일 아침 가족 수대로 한 오멜씩 한 2리터나 2.3리터 정도 되는 그 양을 가족 수대로 거두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6일째는 이틀분을 갑절로 주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많이 욕심내서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서 집에 갖다 놨더니 먹고 남은 거는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들풀보다 우리 사람이 훨씬 귀하다. 그래, 들의 들풀을 봐라. 사람들이 키우지도 않는데 얼마나 잘 자라냐. 예.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저 들풀도 돌보시는데 사람일까 보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굶어 죽게 놔두겠느냐. 너희는 들풀보다 귀하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쌓아두는 것은 다 썩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무엇을 쌓아두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일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쌓아두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신을 위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은 영을 위해서, 영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살아가라고 했는데 정신없이 쌓아두고 살다 보니 육신을 위해서 사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우라, 쌓아두지 말라 하신 것은 공급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말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배부른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줄로 믿으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복잡한 현대 과학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이런 때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요구한 것을 받고 세상에 만족하기보다 요구한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